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소문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받으신 게 뭐냐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악과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고, 두 번째는 최초의 오늘 살인사건을 경험하게 되시죠. 하나님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등남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대가 있는 거냐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이 가인이 이 자기를 속였던 뱀을 이렇게 밟아서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은 뭐냐면 허무,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해요. 가인을 낳아봤는데 결국은 약속된 후손이 아니다. 아벨 허무하다. 자식 낳아봐야 허무하다. 그런 뜻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보니까 가인은 막 엄청난 근육질의 사람이고 아벨은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라서 그냥 비교했을 때 아벨이 좀 허무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요? 아벨이 왜 양을 쳤을 것 같으세요? 아벨이 양을 치고 가인은 곡식을 했는데 양을 쳤을 것은 사람들이 양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였어요.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옷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한 거 가지고 평생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옷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제사는 누구한테 줬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으니까 직접 말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이 제사 드리는 것을 혹시 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궁금한 질문, 예배 드렸을 때 자기 제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무엇으로 하세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배 트래킹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트래킹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받으면 트래킹 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예배를 드린 것을 알았을까? 위에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렸을까? 확 이렇게 내려서 알았을까? 이런 궁금한 점을 갖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주셔야 한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절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예물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 저 사람들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예배를 반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은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예배를 거절하고 계시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께서 예배가 필요하실까요? 인간의 예배가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그닥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별로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피의 제사, 피 없는 제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야채는 싫어하시고 고기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제점이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은 속죄제는 뭐냐면 죄를 없애는 죄예요. 제사예요. 죄를 없애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는데, 죄를 없애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피가 없는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려도 된다라고 레위기 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제 중에서 소제, 두 번째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grain offering, 그게 소제인데요. 곡식 제사인데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곡식 제사로 드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지금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물은요, 민하라고 히브리어 원어가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 민하는 뭐냐면 레위기 2장에 소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하를 드려도 당연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민하예요. 둘 다 민하니까 뭐 가인이 드렸던 건 민하고 여기는 뭐 화목제나 아니면 번제나 이런 거였다고 번역이 달라지면 모르지만 둘 다 민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해석이에요. 물론 피해 제사를 강조할 때 우리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차원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걸 교육할 수는 있어요. 피해 제사라면. 그러나 꼭 그건 아니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은 땅의 소산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주목을 하는 건데, 땅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만문. 여러분 만문 들어봤어요? 땅이 의미하는 것은 만문을 상징하고요. 하늘은 신성한 하나님의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거룩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땅의 소산이라면 여러분, 양은 땅의 소산 아니에요? 양은 하늘에서 물에서 길러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도 땅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해석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한 무조건 모든 세상의 것을 만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셨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죠? 그러니까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다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선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자랐어요. 농사 지어서 자란 것을 가지고 미리 안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미리 안 드렸고 나중에 추수한 거 다 벤 걸 가지고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미리 드렸기 때문에, 구별하여 미리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것은 받았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헌금 쥐어 짜낼 때 하나님이 주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헌금 쥐어 짜낼 때 그때는 효과적인 거지만, 사실 우리 명백하게 생각해보면 양의 첫 새끼라고 했지만 이것도 이 양의 뭐예요? 소산이죠, 사실은. 그죠? 땅의 소산, 나중에 땅의 소산을 걷어가지고 드린 결과물로 드렸나? 양의 그 첫 새끼지만 이것도 뭐예요? 결과물로 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미리 드려서 하나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첫 열매를 드렸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게 아마 무난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선물을 어떨 때 받습니까? 선물보다 우리는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물 아무한테나 막 선물 막 받으세요?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막 받죠. 뭐 준다는데 안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어떤 경우에 받느냐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과 예물의 차이점은 뭐냐?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물은 좋지만 뇌물은 안 받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주시는 모든 제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주는 것은 뇌물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 삶도 자기 평상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 예물도 받으실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의 제사, 더 나은 제사라고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에서도 힌트를 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음가짐도 달랐겠죠. 우리가 뭐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더 포장도 더 이쁘게 하고 그런 마음가짐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예배로 생각하면 가인은 예배 이후에 일정이 바쁘니까 빨랑 얼렁뚱땅 드리고 가야 되는 거고, 아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 그 정성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도, 정성이 달라지는 이유도 결국은 뭐 때문에 달라질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 때문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지,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기독교와 기복신앙, 기복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정성이에요? 다른 데도 지극정성 드려요. 그죠? 다른 종교는 오히려 더 지극정성이죠. 기독교와 기복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가인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인 컴플렉스는 첫째,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인 컴플렉스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게 없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서 선물로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렇지만 물질로만 모든 걸 계산해서 그걸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돈 많은 아내가 남편을 막 기사대기를 때리고 막 때려요. 때린 다음에 그 다음날 페라리를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대치해 보려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대체해 보려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마음은, 시도는 참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인 컴플렉스는 뭐냐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 아벨처럼 하나님과 자기도 친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가인이 아벨처럼 하나님과 친하려면 평상시 삶도 아벨처럼 가인이 하나님과 친해야 돼. 그죠? 시간을 투자해야 돼. 고생도 같이 해야 돼. 어려움도 같이 겪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지내면서 같이 친해져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단순히 결과만 나도 아벨처럼 당신이랑 친하고 싶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의 포도원 얘기 아시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딱 나갔는데 그 9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 5시 일하는 사람도 있어서 다 모아가지고 일을 시킨 다음에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한 1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돈으로 한 데나리온씩 딱 줬어요. 근데 그 5시 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다음에 집에 갔어. 와, 오늘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다음날 한 4시쯤 나와가지고 5시쯤 고용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5시쯤 고용이 된 다음에 페이를 주고 있는데 또 이제 한 데나리온 달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죠. 그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권리지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권리는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속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참 큰일 나죠. 그죠? 베풀어지는 은혜를 권리로 주장하면 안 되는데, 이 가인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직업 중에 다이어트와 교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비법은 없고 정도는 있는데, 사람들이 정도 걷기는 싫어하고 뭘 원하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 노력도 안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법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다이어트하고 그다음 교육 사업이래요. 교육도 그렇대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니까. 세 번째는 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남 탓입니다. 가인 컴플렉스의 세 번째, 남 탓. 자신에 대한 반성도 없고요. 자기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안 해요. 책임도 안 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쉬운 김에 아벨을 죽이면 자기 제사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성적이 나쁜 이유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문제 냈어. 그지? 그리고 또 안 배운 문제가 나온 거야. 학교가 똥통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 탓을 하지 않죠.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자기를 반성해 보는 거죠. 마치 2등이 1등하고 싶어서 1등을 죽인다고 정말 진정한 1등이 되겠습니까? 그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해결책은 자기가 1등이 되도록 자기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가인이? 그래, 어차피 그러면 내 예배를 안 받을 거면 제 예배를 죽이면 내 예배라도 받겠지, 아쉬운 대로 라고 생각해서 가인은 아벨을 꼬셔서 들로 꼬셔서 거기서 죽입니다. 왜 들로 꼬셔서 죽였냐면 들이 자기 본 무대거든요. 자기가 잘 알아요. 지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서 곡식도 키웠으니까 거기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치밀하게 함정을 파놓고 아벨을 끌어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죽이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은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이게 죄에 같이 가고 있는 게 나예요. 나예요. 죄는 여러분 반전 영화의 결말처럼 내가 죄를 어떻게 막 이겨내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럼 내 인생 자체가 죄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럼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죄는 제일 처음에는 손님처럼 와요. 짓기가 굉장히 거북해요. 이게 손님 오면 우리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낯선 손님이 일단 집에 들어온 다음에는 급기야는 주인이 돼서 주인을 내쫓아요. 여러분 안에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쫓아버려요. 죄가.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죄는 먹이를 움켜쥐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웅크리고 대기하고 있는 맹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문을 탁 열면 확 덮치는 거죠. 죽이려고. 그렇게 숨어서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는 맹수와 같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뭐라고 했냐면 죄가 원하는 것은 desires to have you. 죄는 여러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 짓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죄 자체가 우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다스리려면 죄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선을 행해라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한테. 그러면서 선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이 결국 누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채우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채워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에 쌓아놓은 습관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에 쌓아놓은 습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 열매가 후반전에 나타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죄와 동행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죄로 완전히 끝장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적반하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적반하장이 뭐예요? 도둑이 몽둥이 들고 오히려 주인을 패려고 하는 것.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적반하장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고개 숙여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했잖아요.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그래. 막 화나가지고. 그죠? 가인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아벨이 어딨니? 네 동생 아벨이 어딨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아벨이 어딨니? 라고 물어봤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아니잖아요. 알면서 물어봐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답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죄를 은폐하려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지나치시네요.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Am I my brother's keeper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권리 침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나 나름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 나한테 내 동생 지키라고 그러세요?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매니토바에서 이쪽 밴쿠버로 넘어오면 공부 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매니토바 쉽거든요. 근데 밴쿠버는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오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가장 큰 문제는 규칙적인 습관을 안 들이는 거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자. 첫 번째, 오락을 끊어라. 롤을 끊어라. 두 번째, 12시면 무조건 자라. 숙제를 했든 안 했든 12시면 무조건 자라.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면 아침 7시,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면 8시, 9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일어나야 된다는 규칙이 몸에 배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늦잠을 자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토요일날 늦잠을 자지 않으면 주일날 안 무너질 수 있으니까, 또 주일날이 안 무너져야 월요일도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살아라 라는 차원에서 그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꾸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막 숙제도 안 낸대요. 지각 결석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 지각 결석 안 한대. 숙제 다 낸대. 누가 거짓말이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느 날은 어쩔 수 없이 야 니네 노트북 다 가져와.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노트북에 로그 기록을 딱 했더니만 어땠을까요? 새벽 4시, 3시, 어떤 놈은 5시. 아이고 드라마에 롤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야 이제 니네가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냐? 정말 실망했다라고 했더니만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라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로 자기 노트북 로그 기록을 봤다 이거지. 사생활 침해라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상황에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회개를 기대하는 건 사치죠. 그죠? 그러면 정말 사치 아니겠어요? 가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벌이 무겁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내쫓으시면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주장하면서 한 가지 더 웃긴 게 뭐냐면 7절에 보면요 불만 표시하느라 하나님 얼굴 안 봤어요. 그죠? 하나님 얼굴 안 봤어요. 이렇게 안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하나님 얼굴 못 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 언제 관심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얼굴 보는 거? 그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시니까 이제는 나 하나님 얼굴을 못 보잖아요 라고 하면서 누구를 나쁜 놈 만들어요? 네, 참 우리 대단하죠. 그죠? 우리 원래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록 추악한 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추악한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아벨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용서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줘요. 그때 가인이 막 돌아다니면서 날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결국은 자기 엄마 아빠가 낳은 동생들이에요. 자기 동생들이잖아요. 자기 동생이나 아니면 조카들이겠죠. 그죠? 세월이 지나서 낳은 하나님 자기 엄마 아빠가 낳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동생들이나 조카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누굴 죽였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이나 조카들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용서하면서 용서의 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용서의 표를 이렇게 이마에 뭐 666이나 M처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용서표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용서표가 아니라 저주의 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살인자라고 찍지 않았을까 표를.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쟤 죽이지 말라고 그 용서의 표를 주셨다는데 그게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용서의 십자가의 표를 그렇다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는 건 아니고요. 용서의 십자가가 아마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표라고 얘기하는 게 오트예요. 히브리어 오트, 표. 그게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 하나님이 표적을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표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물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오트는 성경에서 뭐라고 쓰였냐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긍정적인 표를 줬는데 설마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용서했다라는 그런 십자가 이런 표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호소했을까요? 아벨의 핏소리가 억울해 죽겠어요. 형이 나 죽였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아마 아닐 것이다.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인을 용서해달라는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도 아벨을 굉장히 의인으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아벨을 뭐라고 생각해요?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하는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뭔 짓 하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기도로 품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마찬가지로 아벨의 핏소리도 평상시에 삶을 드렸던 아벨이기 때문에 아벨의 핏소리는 하소연보다는 용서해달라는 부르짖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부터 시작이 됐냐면 예배 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문제로 살인자와 순교자가 같이 한 장소에 모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려고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인처럼 죄를 안 걸리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놓고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예배지, 안 걸리려고 숨기는 게 예배가 아니죠. 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회개의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용서의 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드는 거고요.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아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 자식 나쁜 놈, 저놈 자식 죽일 놈 이러면서 그 낙인을 찍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받은 사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혈관에 내 더러운 피는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 주님의 피로 완전히 바뀐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피가 소리를 지른다면, 저와 여러분의 피가 소리를 지른다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소리 질렀으면 좋겠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핏소리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억울해 죽겠어요, 짜증나요, 이런 소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을 너무나 많이 닮아서 우리의 핏소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만 노래하는 그런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